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진정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이 더욱 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의 증명세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셔서 나를 섬사는 거니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마음 정돈하시면서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사, 오늘도 주의 사랑 백성들의 하나님 성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모든 시간 속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수가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오나가세 싸움나 싸워 의의 멸류가 너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워 너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 요단 강 건너
마치는 날 그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러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러 주와 함께 기쁨에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경배의 이 시간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히 여겨 주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주의 하나님 우리 알고 짓고 모르고 죄가 있다면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3일 동안도 주님의 용사로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살아가는 새로운 3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변화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올 한 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나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고 또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마당분들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아버지 옆에 예배드리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시간에는 모연 3 영등 1, 2 구역 나오셔서 우리 특송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구역인 것 같은데 우리 한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좀 넘으면 우리가 한 번씩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별로.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좀 예배에 나오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수요 예배도 이렇게 함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신앙에 또 경쟁이 생기는 거죠.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소식을 두 가지만 알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 15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올 한 해 너무도 많은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서 보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감사 주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본당 장식을 위해서 특별히 성의를 표하실 분들은 토요일 1시까지 사무실로 본당까지 들고 오시면 더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함께 장식한 후에 예배 드리고 또 지역에 저희들이 관공서, 특별히 이제 경찰서, 그리고 택배 하시는 분, 또 우체국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에는 임시채직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선정위원회 위한 임시채직회가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20일 좀 넘게 남았는데 생각날 때마다 우리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이렇게 뵙는데 반갑습니다. 예, 또 서로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때 빛은 예수님이다 그랬고 빛은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빛이 있으라 외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도 거실에서도 식당에서 안방에서도 아이들에게 계속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빛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를 영어로 3S시대다 하시나 어떤 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3S시대다. 죄를 뜻하는 sin이라는 S의 첫자고, 그 다음에 sorrow라고 하는 슬픔이라는 뜻이 두 번째에 쓰고, 세 번째는 salvation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뜻이 3S로 설명하시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범죄, 죄를 sin 그러면서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풍요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면 눈으로 보일 때,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마치 스스로 누룩처럼 계속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스스로 자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죄가 막 없어지던가요? 죄는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는 그 죄는 갈수록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세지고 더 깊어지고 죄악이 더 깊어집니다. 강도가 세지고 죄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약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더 작아지게 보이고 더 멀리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죠. 죄가 습관화가 되면 만성이 되어서 죄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대담하게 강팍해지는 게 죄의 속성이죠. 여러분, 죄의 최고의 끝의 모습은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끝은 교만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모습이죠. 죄의 끝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선봉, 제일 앞에 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앞에 선다는 거죠. 가장 인간의 높은 자리가 죄의 모습의 자리가 교만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사탄의 교만에서 전사가 타락한 것이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 땅에 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그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랬습니다. 목전에 눈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는 거죠. 고통을 가합니다. 슬픔을 줍니다. 그들에게 교만의 모습을 꺾고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고 이웃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강성하게 하여 그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의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이방 나라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습니다. 힘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삼기 위해서 오히려 악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풍요를 줍니다. 힘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로 만드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압 땅이 강성해질 때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모압 왕과 그리고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의 이웃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종려나무 성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성을 보니까 이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것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점령한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있는 성 아닙니까? 강성한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만들어진 강성한 성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야 하고, 그리고 이중으로 만들어진 성읍이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하는 것, 점령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13절 보니까 모압 왕만 점령해 오는 것이 아니라 모압, 암몬, 아말렉 세 족속이 연합해서 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점령하기 힘든 이 여리고성을 세 나라가 합심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속국으로 지배하게 되죠. 18년 동안에 착취하고 괴로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지으면 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오늘 보니까 곡물을 계속 바친 것을 봅니다.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매년 곡식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특산물들을 계속해서 곡물로 바쳐야 합니다. 농작물을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착취해가고 그리고 곡물을 바쳐버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18년 동안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슬픔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 슬픔.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슬픔은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슬픔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별로 남는 게 없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손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새 나간다. 슬픔이죠.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압, 암몬, 아말렉 군대들 그 사람들에게 속국으로 계속 빼앗김을 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슬픔인 거죠. 눈으로 그대로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백성들은 힘들게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슬픔, 자신의 백성들을 용광로 속으로 그렇게 다 몰아내서 그 안에서 단련을 시키는 거죠. 18년 동안 단련을 시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깨닫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 행복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깨닫고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를 구한다. 거기서부터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멀리 갔어도 죄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다 빼앗기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야,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거죠.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 절반을 가지고 떠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수중에 돈이 남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도 그의 주위에서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와 함께 있을 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다 휩쓸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무너졌을 때 거기서 생각한다는 거죠.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죄를 고백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의 초점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무너졌어도 일어나는, 그리고 스스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 거기에 풍족한 양식이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스스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부르짖고 찾을 때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자리를 일어서서 내가 돌아가리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속에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초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하고 싸매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는 때가 되면 반드시 꺾어주십니다. 징계의 막대기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해초리로 사용했던 그 목적을 다 이루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막대기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인색의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꺾으십니다. 때가 되어 그를 꺾으시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십니다. 믿음의 성도를 꺾은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꺾임이지만 악인들의 형통함은 한 번 꺾이는 그것은 멸망의 꺾임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찾고 부르짖을 때에 두 번째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에웃이라 표현합니다. 길게 에웃을 설명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에웃이라, 옌손잡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기능면에서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을 에웃이었습니다. 이 에웃은 또한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굳이 설명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에웃이다. 가문의 후광도 그에게는, 든든한 조상의 가문의 후광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육체적인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수많은 베냐민의 자손들 중에서 더군다나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옌손잡이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 참으로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질이, 후광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지파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용맹하기까지 합니다.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소유한, 완벽하게 갖고 있는 첫 번째 사사와 비교해서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참으로 연약한 자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연약하죠. 가문의 후광도 없고 배우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과 저를, 이 한빛교회를 이 민족과 이 신동과 익산 지역에서 분명히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막 전도해서 성도들이 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달 사이에 6명이나 등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오른손을 가지고 적군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모압의 장소 1만 명을 죽여서 결국은 그들의 압제에서 패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의 용사들을 진멸하고 80년 동안 평온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3S 시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또 범죄를 지집니다. 또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픔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새로운 구원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죄와 은총의 패턴이 사사시대 사람들 뿐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패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삶에 문제가 없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맛이 죄악의 길로 갑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속에 거기에 살짝 발을 들여놓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을 받으면 또 우리는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삶의 패턴 속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징계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는 시간, 평온을 주시는 시간은 엄청나게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 때는 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평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사 예후시였을 때는 오늘 봤듯이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8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시대 때는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훨씬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은 훨씬 더 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이 길어집니까? 눈물의 시간이 길어집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구원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는 참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배움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더 주님의 합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의 패턴을 보고 또 회개하고 또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 민족들을 평온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패턴이 곧 나의 삶이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패턴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함과 의심의 모든 한계가 거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